우리 6절 다시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호세아 11장 12절부터 12장 6절까지가 같이 묶여있는 단원입니다. 여기에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악한 자로 살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헛됨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데 1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호세아 12장 1절입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도학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북이스라엘은 거짓됨 그리고 포학을 일삼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바람을 먹으며 그 다음 동풍을 따라가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헛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갔죠. 그래서 나라가 어렵다 보니까 아수르 나라에 조공을 바치면서 도움을 요청하고 애굽에도 도움을 요청하지만 결국 그들은 도움을 받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하나님을 섬길 것을 누누이 말했음에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고 있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이 자신의 노력, 자신의 의지 가지고 살아서는 결코 안 됨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예로 야곱의 예를 들었고 그러면서 철저히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부터 복을 받았음을 그들에게 예로 들면서 이제 만군의 하나님만이 여호와시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6절요.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고 만군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35장 13절에서 그렇게 31장 6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을 심히 거역했던 그들에게로 돌아올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호세아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다음 인애와 정의를 행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은 두 가지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삶의 모습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또 하나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런데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외칠 때 그렇게 외쳤습니다. 악한 자들에게 돌아오라고 얘기하면서 돌아올 때 어떻게 얘기했냐면 마태복음 3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을 말합니다. 회개하고 말로만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삶의 행동이 바뀌어야 됨을 말해주고 있죠. 미가서 6장 8절은 이걸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사람아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는 건데 거기에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무엇이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 그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오직 정의를 행하며,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하며, 세 번째,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삶의 모습을 드러내며 살아야 됨을 보여줍니다. 다시 오세아서로 돌아가겠습니다. 6절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인내와 정의를 지킬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즉 사람들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서 공의롭게 살아갈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사람들이라면, 진정 지나간 날을, 과거를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러 하셨던 말씀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랑을 행하며 실천하며 살며 또 하나는 공의롭게 정의롭게 살아가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마지막을 보십시다. 6절 마지막, 항상, 시작,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할 때 사람의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 편에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나에게 부족함이 있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나에게 연약한 뿐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또한 살아가면서 환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내 안에 있음을 인정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 편에서 볼 때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환난과 고난 속에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바라본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충만함이 있고 또 힘이 있고 족함이 없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족함이 없습니다. 오직 능력과 힘이 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충만함과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시편 123편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23편 2절입니다. 시작.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를 기다리나이다. 종이 주인의 눈을 바라보고 손을 바라보고 그분이 무엇을 시키는가를 보는 것처럼, 또 여주인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그것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고 갈망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구체적인 의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어떠한 기대감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분의 도움을 얻기 위하여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그분을 믿는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바란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항상 하나님을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종교를 가지고 있을 때 종교의 총체적 의미,
바로 이 하나님을 바라는 자세인 겁니다. 시편 130편 7절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십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하나님께는 부족함이 없다고 했는데 속량함도 넘치도록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심 그것이 충만하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속량함이 무한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한 후에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교훈을 간구하면서 그 앞에 종일 기다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25편 5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보십시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기다리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종일토록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그분을 그렇게 바라보고 또 바라봐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시편 59편 9절입니다. 하나님은 시작력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나가 주를 바라나이다. 내가 주를 바라나이다.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본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섭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145편 15절과 16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는 때를 따라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먹이시고 입히시며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섭리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알듯이 창조자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며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서 까마귀를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까마귀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147편 9절에서 까마귀 새끼들에게도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물며 오늘날 우리를 먹이시며 입히시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만 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삼은 우리를 하나님이 어찌 그냥 두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방인이었으나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를 감히 버려두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신명기 8장 18절에서 말씀하듯이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만물을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물질을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은 자기의 재능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우리에게 조금이나마 아프게 하거나 다치게 한다면 우리는 직업을 가질 수도 없을 겁니다. 그런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또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런데 시편 145편 16절에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생물들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지 않겠는가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를 의지했고 애굽을 의지했지만 결국 아수르에 의하여 망하게 된 것을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것에 대하여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와 섭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분만을 경외하며 섬기며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은혜와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19편 166절을 보십시다. 시작요.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구원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가 되었다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바라보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늘 바라봐야 됩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나이 많은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를 향해서 그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2장 25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없습니까?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의 위에 계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주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고 따르며 반드시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그는 믿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39편 7절과 8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보십시다. 주여,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우리는 여러 가지의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이 땅에서 이루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언제나 살아가는 겁니다. 이 땅 안에서 우리가 행할 때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인도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 소망을 두고 그분께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해야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듯이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고 우리의 특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39편 7절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7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여러분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바라는 태도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바랄 때 어떤 태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섭리의 하나님이요 구원의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는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첫 번째는 믿음으로 주를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믿음 없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을 행하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드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가운데 주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믿음에 가지고 주를 보았다면 이제 그 믿음의 주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임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십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함으로 주를 바라봐야 되는가? 그것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묵상, 우리의 생각 다 아십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내가 어떤 근심을 갖고 있는지, 내가 어떤 염려를 하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 너 혼자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살아가느냐? 그것을 나에게 말로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이 제가 목회할 때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대표기도 시키면 저 죽어도 교회 안 나오려 합니다. 라는 분이 있었어요. 기도하는 걸 그렇게 힘들어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가장 쉬운 거다. 왜냐? 여러분 말할 수 있잖아요. 기도는요, 그냥 말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겁니다. 내가 말하는 대상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딱 불러놓고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거예요. 속상하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속상해요. 하나님 내가 누구로부터 이렇게 욕을 먹었어요. 하나님 나는 너무너무 속상해요. 나는 무엇을 이루고 싶어요. 나는 이것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는 이것들을 행하고 싶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 그냥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원망함도 우리가 불평하는 말도 다 들으시는 분인데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하는 그 말을 어찌 듣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14장 28절에서 자신의 귀에 들리는 대로 다 행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그것을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마음이 급해요. 그래서 아이고 이루어지지 않네. 아이고 이루어지지 않네 하며 불만하고 절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인내함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인내함으로 주를 바라보는 겁니다. 기도를 했으면 다윗은 종일 기다린다 그랬어요. 그리고 많은 시간을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기도할 때 그것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단 빨리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 서서히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아주 뒤에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구한다면 분명한 것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안다라고 말입니다. 로마서 5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무슨 말일까요? 그것을 참고 기다리는 데는 힘듭니다. 그러나 그 힘듦 속에서 무엇이 있느냐?
그렇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지.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야. 이 기대감을 갖는 것.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인내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를 자기 몸을 주고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요. 내 몸을 주고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남편들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교회를 존귀히 여기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안식일을 부활절로 지키듯 이 주일날을 소중히 여기면서 준수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또 하나는 기도와 찬양이 늘 삶 속에서 규칙적으로 드려지는 겁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항상 기도와 찬송이 예배가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주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속에 넘쳐나야 되겠죠. 다섯 번째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바라보느냐?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일시적으로 생각날 때 그래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도 좋은 겁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은 매일매일 습관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기 호세아 12장 6절에서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주를 바라본다면 언제나 우리에겐 힘이 새로워질 겁니다. 언제나 우리에겐 넘치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언제나 소망이 넘치고 희망이 넘치고 기쁨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십시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이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나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은 자신 앞에 있는 그 기쁨 때문에 십자가를 참았다고 했습니다. 그 기쁨이 뭡니까? 내가 이 십자가를 짐으로 수많은 영혼이 죽게 돌아와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며 또한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창세기 3장 15절에 구원의 은혜가 임함을 그는 보았습니다. 또한 그는 그와 같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고통당하면서도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다 보면 힘들고 때로는 지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있는 기쁨 때문에 참아내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날이, 영광의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기도하십시다.